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건강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먼저일까요? 건강한 성도가 먼저일까요? 그 프라이오리티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손바닥 뒤집기의 질문이죠.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셔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장 건강한 그런 러시아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속보였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한 가정이 나왔죠. 선교사 명단을 가지고 지금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결국은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그 순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그 선교사를 붙잡아다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비자 만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입국 거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정리할 시간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사를 몰아내고 선교사를 다 추방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중국 선교가 끝나는 것입니까? 중국 선교가 문이 닫힐 수 있겠어요? 그랬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선교의 유명한 대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미시오 데이 뜻이 뭡니까?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교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즉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에게 있다면 지금 중국 선교는 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 중국 땅에서, 저 북한 땅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여러분, 교회 박해의 시대가 도리어 부흥의 시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이제 중국 선교는 도리어 부흥의 시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다들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렵습니다. 마치 나무가 평상시에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나 저 들판에 있는 나무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언제 구별이 됩니까? 언제 구별할 수 있어요? 가뭄이 들면, 그죠? 땅이 갈라지는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들판에 있는 나무는 멀쩡한 것 같은데 잎이 말아지고 바싹바싹 말라가는가 하면,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이 청청하여 계절 따라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가뭄이 들면, 어려움이 닥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 우리는 알게 되고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다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자는, 진정한 헌신자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진정한 헌신자는, 참된 헌신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월 흐른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 같은 믿음은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통과해야, 연단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 같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앞이 캄캄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좀 차려보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와 사역을 이제 찾게 되면서 그러던 중에 작년에 러시아 선교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2번에 걸쳐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러분도 아시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사할린, 그러니까 동부 러시아 쪽에 갔다 왔고요. 2번째는 서시베리아, 그러니까 동서로 따지면 중간이죠. 중앙, 중부 러시아 쪽에 갔다 오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애환과 눈물과 상처의 그 흔적과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조선족이 있다면 저 러시아 땅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고려인이 있습니다. 그죠? 고려인이 있더라고요. 무려 한 20만의 고려인이 살고 계신데 조선 말기부터 당시의 그 기근과 학정 때문에 그 연해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러시아는 정말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은 그 많은 땅에 다 농사하는데 러시아는 그 많은 땅을 다 그냥 목초지로 그냥 그 농사를 짓지 않아요. 땅이 많은데 어쨌든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옛 소련의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강제 이주시킵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것도 무려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무려 한 달 넘게 6,000km를 달려가지고 허벌판인 시베리아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짐짝처럼 내려지고 처음에는 그냥 톡을 파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워서 죽고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당시 고려인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나오면서 중에 추방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저 낙심하고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여기저기 가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고려인들을 생각하고 고려인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귀국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안전하게 귀국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탐방하면서 내내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라면 땅이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세계 6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히 큰 그 나라죠. 그래서 무려 동서의 길이가 약 10,000km입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무려 11시간 차이가 나요. 동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갈 때마다 시계를 맞춰야 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1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는 동방정교,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간 더 나간 동방정교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인구의 60%가 동방정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교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1%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러시아가 개방되는 90년대 그 부근에 초기에 대거 이제 러시아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그 서쪽의 모스크바 수도인 그리고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대부분 가시는 바람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그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곳만 지금 파송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중국에는 곳곳에 선교사들이 다 가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베리아가 그냥 비어 있어요. 우리 교단으로 보면 한 사람도 시베리아 쪽으로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 그 중부에
서시베리아 쪽에는 노보시비르스크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라는 곳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뉴시베리아라는 뜻입니다. 뉴시베리아. 그 신흥 도시거든요. 남한보다 우리나라보다 2배 크고요. 그리고 인구는 겨우 150만입니다. 그 넓은 땅에 150만이 삽니다. 러시아의 3번째 도시고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직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엔 대부분 탈북 자매들이 중국에 있어요. 거의 100%가 거의 90% 넘게 탈북 자매들인데 이 러시아 땅에는 누가 있냐면 탈북 형제들, 탈북 남성들이 러시아 땅, 그래서 동토의 땅 그 시베리아를 우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러시아는 난민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은 안 되거든요. 난민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나 이제 그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살거나 한국으로 제3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도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인 소수민족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러시아는 서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그 시베리아 쪽에는 우리가 똑같은 알타이 민족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6월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제 준비를 하고 가을 학기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이제 재파송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런 소리가 있더군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곰으로 만든 신을 고무신이라고 그러고 나무로 만든 신은 남학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랑으로 만든 신은 뭘까요? 바로 당신. 반면에 미움으로 만든 신은 패가 망신입니다. 부족하고 그저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난 1월에 제가 그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해서 선교사인데 성경을 그리 잘 읽질 않아요. 죄송한데 그저 한 번에 그냥 몰아읽기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월 달에 2주에 걸쳐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 것 같잖아요. 그게 노림수입니다. 누구의? 어두운 영의 노림수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보통 성경 읽독하는데 50시간이면 땡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아시면서? 속독으로 여러분 속독 인터넷 들어가면 속독으로 읽어주는 데 있잖아요. 속독으로는 36시간이면 성경 읽독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제가 밑줄 쭉 치면서 그냥 속독을 하기 때문에 정신 없죠. 쭉 그래도 읽어가면서 보니까 20여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2절의 말씀이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주신 은혜의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다른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처음 언약을 받은 곳도 베델이고 처음 은혜를 체험한 것도 베델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속이고 빼앗는 자로 젊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던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뭐냐면,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첫 사랑이고 첫 은혜고 첫 말씀이 주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첫 사랑, 그 첫 은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 은혜를 회복하시고 첫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받은 처음 그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중국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에 가서도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첫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헌신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방이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표대가 없다면, 향방이 없다면 그 망망바다에 유리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욕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이발을 하면 3일이 행복하고,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한 달이 행복하대요.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 앞둔 우리 전사님 예입니다.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평생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표대가 있는 사람, 그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뭐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아니, 한평생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20년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뭐 작정하고 뭐 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일 예배 예배 기도 중에 앞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도가 포기가 안 돼. 사라지질 않아요. 아니,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기도가 그냥 20년 전부터 기도하면 이 기도가 결국 나오니까,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쭉 타고 가니까,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이것이 사명이 되고 그냥 표대가 된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님 가운데 마펫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마포산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초대 교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아들이 마삼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대를 이어서 선교사님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교회 없는 선교는 무의미합니다. 선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선교 없는 교회는 무기력하다는 것이고, 교회 없는 선교는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선교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교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교회 없는 선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없는 선교는 더 이상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일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 교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성도는 뭐예요? 전도하는 성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오늘만큼이나 그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패들이 있었다면, 오직 한 가지 표대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성도는 가장 건강한 교회요, 가장 건강한 성도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은혜, 첫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